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순진한 어린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교만한 말과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어른답지 못하면서 어른인 척했으며 어린이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같이 순진하지 못했으며 오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린이 아이 같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회개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의 인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같이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을 일삼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자상하지 못했으며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어린이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하고 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들이 육신은 부모의 자리에 있지만 신앙은 아직도 성숙도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감사의 노래가 흘러 넘치게 하는 정말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과 개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둔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으로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하여 하나님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에브라임이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은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나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정말 천국에서 어린이들을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지혜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듯이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신흥은혜교회 정말 여기 오진 않았지만 어린 자녀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고3 학생들 또 지금 대학은 졸업했지만 앞으로 미래의 길을 주님 미래를 보시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정말 사무엘이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또한 명철도 저와 계시형이 자라게 해주세요. 요즘 세대들은 가정의 참 모습이 사라지고 가정 안에 화목이 깨지고 폭력이 난무하며 부부가 쉽게 헤어지고 자녀가 방황하는 길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고 가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도될 올 대상자의 가정들도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지금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우선시되고 예배가 성공이 될 때 우리의 인생도 성공이 된다는 것을 꼭 알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받게 해주시옵시고 저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워주시옵시고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꼭 쥐어주고 또 행해야 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신흥은혜교회 매일 기도하는 게 미추홀구로 성전과 사택이 이전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울 자 붙여주시옵소서.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들 신흥은혜교회도 붙여주시옵시고 신흥은혜 성결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붙여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신흥은혜교회 돕는 모든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강성일 전도사님 크게 해주세요.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임마누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목이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리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때로는 그 때린 상처를 또 싸매주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호세아서는 예언서예요. 호세아는 예언자이고 또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그러한 저주와 심판이 있고 또 그 반대로 가까이 주님과 아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주님과 함께 했을 때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의 결론을 끝자락인데 비록에
타락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정말 이 호세아서의 14장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칠 수만 있다면 질병이 두려울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이 반드시 주님께서 시켜줄 수 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실패가 두려울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을 징벌하신 이후에 어떠한 회복과 역사를 베푸실지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하는 약속이니까 이 성경 말씀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운데 4절 본문은 징계를 당한 이후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정말 내리셨던 진노를 다 걷어주시고 그들의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치유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잘 담겨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선민들이 당한 징계는 아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정말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짐승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생각만 해도 다시는 그 기억이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쪽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악몽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고난의 역경은 단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을 풀거나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을 그릇됨을 치료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의 살아왔던 길을 돌아보라, 너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 믿는 백성들 또한 목사님들 또한 그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돌아보고 믿는 자들이 먼저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범죄에 찌들어 살 경우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성경을 쭉 보시면 아주 혹독한 징계를 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한 그는 점점 더 큰 악에서 더 큰 악으로 아주 가증한 악으로 정말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런 악으로 치닫고 있죠. 전과 일범이 감옥에 갔다 오면 정말 더 그 감옥에서 많은 죄를 범할 것을 배워 갖고 나와서 전과 1, 2, 3, 4, 5범 계속 쭉 죄에 대해서 정말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큰 병을 안고 있는 환자를 참으로 걱정하고 그의 완치를 바라는 의사는 결코 그 병을 숨겨 그에게 정말 거짓된 그런 안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정말 저희 주위에 어떠한 그 권사님 남편이 예전에 정말 총각 시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교회도 막 이렇게 건축하면 질 정도로 이렇게 찔동을 메고 그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줬을 정도로 아주 큰 일을 했던 그러한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좀 안 좋았던 그 다툰 그 기억 때문에 교회를 한 30년 이상을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질병을 그냥 작은 병이 아니라 암 선고를 받았는데 1년도 제대로 살지 모른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교회를 몇 주 전에 갔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때리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싸매기도 하는데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징계를 줄 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는 큰 병을 안고 있는 환자를 참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그의 완치를 바라는 의사는 정말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약물법으로 주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 같은 둘째 아들 같은 그러한 아들은 그 아버지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싸매주고 반지 가락지도 껴주고 잔치도 송아지를 잡아서 버려주셨듯이 주님도 그거보다 더 큰 그 사랑으로 반드시 반겨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과정 속에도 우리를 치료하실 때 완전히 치료하실 것이며 징계를 맞춰준 후에 정금같이 순전하게 빚으신다는 거죠. 남편이 돌아오고 또 믿지 않는 그 자녀들도 주의를 계속 이제 지킬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반드시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나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하나님.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쳐주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역은 등을 돌리고 떠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일까요? 그것을 몇 번째로 이렇게 순번을 매긴다면 첫 번째는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의 부류냐면 하나님이 귀찮고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어떠한 그 병원 원장 부부하고 또 이제 우리 신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그 사람이 이스라엘 갔다가 거의 한 며칠을 계속 울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실제 와서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를 왜 미리 와볼 걸 후회하면서 자기는 주일날이면 매일 그 정말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세상에 그 정말 노는 것으로 채워지고 먹고 마시고 이랬다는 것을 골프 치고 다니고 이런 것을 후회하면서 울고 계속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귀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불교나 어떤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없어요. 참견을 안 해요. 어떻게 되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신약구약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한 것은요, 음란의 영이 있고요, 물질도 물질 만몬실의 그 악한 영이 있고요, 또한 정말 우리가 게임과 핸드폰과 이런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마귀의 영이 있듯이 그 악한 영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으며
가인은 질투의 유혹에 넘어갔으며 가룟 유다는 물질에 넘어가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정말 주님께서는 이렇게 넘어가고 잘못된 것을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준다는 그 말씀이 약속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회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사역은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죽은 자도 고쳐주셨죠. 나아만 문둥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도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셨고 정말 우리의 영혼 육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의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라파라고 하죠. 라파의 하나님. 본문에서 폐역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폐역이라고 합니다. 폐역이란 부패하고 썩었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영적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병 들었다고, 안 걸렸다고, 몸에 피부병 걸렸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할 때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썩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폐역을 할 때 지옥 가는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폐역을 지금 이 시간에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고 손발 못을 박으시고 채찍질을 맞는데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이 정말 그 채찍의 그 가시가, 그 채찍이 양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된 게 아니고 밑으로 한번 됐으면 위로 돼가지고 그걸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지금 육체가 질병이 크고 우리가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정말 힘드셨던 십자가에 못 박힘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사실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지금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꼭 믿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시는 하나님. 본문의 4절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시고 즐거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하리니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즐거이라는 뜻이 뭐냐면 과거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주석에 들어가서 보면 고치신 후에 아주 즐겁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와 돌보심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진짜 우리가 회개하면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7절 8절에 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슬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곡식같이 포도나무같이 포도주같이 푸른 잣나무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6절 이하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안식의 그늘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지만 이 말씀을 설마 나에게 아이고 아직 믿음도 없는데 나에게 이제 초짜인데 이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분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신 후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그늘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직역해서 보면 그의 그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늘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과거의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 심판으로 인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그 기름진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암이 걸리신 그 집사님이 제가 작년에 다리에 핀이 쇠에 박혀가지고 저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그 부인 권사님이 주의 종들한테 너무 잘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그때 간절히 무릎 꿇고 병원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다리 부위를 잡고 정말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마음은 잠깐 흔들렸지만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암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 걸렸다고 선고 받은 그 주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주에 나온 것도 다행이에요. 주님을 한 번만 딱 만나면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정말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자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던 그들이 주님께서 그 기름진 땅 가나안 땅 그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안식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정말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인 천국인 본향에 들어갈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은 한 번 오면 한 번은 가요. 눈으로 볼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나무나 새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번 태어나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죠.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분들끼리 남편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은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사랑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진실로 회개한 자들은 축복해주고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을 썩인 선민들인 유대 민족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불효령을 들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4절부터지만 1절에 보면요,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불의함에 엎드려졌느니라 저희의 매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함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변덕스러운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바로 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모습은 나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러기에 저희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복하면서도 부르심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십니다. 변덕스러운 신앙은 혼자 실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염시키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호세아서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속성에 대한 경고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겉으로 기도하며 주를 찾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패역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후패하여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꼭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지, 내가 물질을 더 숭배하지 않는지, 내가 자녀를 더 숭배하지 않는지, 내가 지금 주식에 미쳐 있는 거 아닌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로서 변덕스러운 신앙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즐거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과거의 불문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면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은 지난날의 패역을 다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상하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곱씹고 되씹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그걸 들추어내고 인간들은 다시 괴롭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만 사랑하고 내일은 안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고 모레는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쁜 짓 하면 예뻐하고 미운 짓 하면 미워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주 지속적이라는 거죠. 태초에서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날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끝없이 지옥으로, 마귀의 그 종노릇하는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의 목사님으로부터, 전도사로부터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세 번째,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또한 감성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변함없이 이렇게 한다는 원문의 뜻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면서 준비해 두신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침 받은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주님이 주신 것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고침 받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히 겸손하게 우리의 아픈 환부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침을 받아야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이웃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전투적인 세상, 진짜 피곤한 세상,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패닉 상태에 있는 세상, 이렇게 우리가 마음 하나 둘 곳이 없는 이런 세상에, 정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즐거이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요구합시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할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회복도 시켜주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모든 축복을 준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단서가 있죠. 회개할 때,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시면 고치고 사랑하시는 은총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님께서 돌아온 주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알곡 신자 되시기를, 또한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알곡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신다고 이렇게 준비하신 주님을 오늘도 주님 품에 들어가 그 사랑을 듬뿍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오지 못한 모든 우리는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 아파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신방하셔서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에 오지 않는 성도들,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그 성도들까지도 주님이 마음껏 사랑하셔서 정말 여기 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사랑해 주시고 감싸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가난한 과부와 또 헌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어린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복음의 간격을 안고 인도하는 기쁨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물을 또한 봉헌을 올립니다. 정말 원근각지에 있으면서 멀리 있으면서도 이렇게 새벽이라고도 오는 아버지 우리 성도 청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이 아픈데 이렇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우리 권찰님, 그 가정, 그 자녀들, 또한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걸어오기도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께 단숨에 달려오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 우리 또 아버지 학생이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를 올리는 우리 학생,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물 한 잔이라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보를 만드는 거, 청소하는 거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신흥은혜 교회를, 여기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정말 매달 헌금을 보내주시는 안순만 아버지 그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몰라요. 그분, 또한 최옥수 권사님, 또한 여교육자에서도 또 이렇게 저에게 헌금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또 함께 해주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그 성도들까지도 주님 지키시고 아파서 못 온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기도로 도울 자, 물질로 도울 자, 인적으로 도울 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내려지는 것이 보너스와 같은 그 기적이 100배의 축복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조금이라도 삼가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악에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신흥은혜 성결교회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린이들과 돌보는 부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여기는 없지만 모든 아버지 가족들 아파서 못 온 성도들 주님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 지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